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그리고 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우리가 언약으로 정확하게 딱 잡히면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주업과 이 부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주업과 부업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업은 사역이고, 그리고 부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부업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이 주업과 부업을 확실하게 좀 구분하면 되는구나. 근데 구분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다가 이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들은 부업이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그 먹고 사는 일에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육신적인 일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적인 일에 문제가 딱 터지면은 가장 기독교인들은 요 신앙의 이 부분을 딱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은 우리가 이제 안 하면은 육신적인 뭐 세금을 안 내면은 당연히 문제가 오죠. 그런데 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이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힘든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가 내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잠시만 미뤄두는 그런 현상이죠.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반대로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제 좀 넘어서야 되는 거고 뛰어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온전하게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저는 희한한 게 큰 교회 목사님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의 자녀 문제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몰라요. 목사님 자녀의 문제를 몰라요. 그냥 아예 목사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그 문제를 아는데 말을 못해요. 교인들한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몰라요. 또 이제 소개도 못하죠. 소개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육신적인 부분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겠죠.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이제 기존 신앙생활이죠. 구원이 가장 중요하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큰 거거든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큰 건데, 그럼 너무 크다면은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뒤에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냥. 근데 그 일들이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냥 잘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그래, 구원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포인트가 이 뒤에 거란 얘기죠.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어. 그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당연히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런 구원받고 감사하는 이 부분이 평생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 구원받았구나.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요? 종교로 딱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 신자나 우리 다락방도 똑같아요. 종교로 딱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제가 놀랐는데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락방에서 특별히 하는 게 뭐냐면 메시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비를 받는 거거든요. 회비를. 회비 받을 수 있죠, 뭐. 근데 회비를 받는데, 근데 이제 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메시지 듣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성경이 메시지인데, 성경책은 한번 사면 돈 또 안 내는데, 또 우리 다락방에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들을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 종교로 자꾸만 돌아가는구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 커서 다른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밖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그냥 늘 하는 거거든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뭐 전도 뭐 전략을 알아야지 전도한다. 그게 아니라 구원과 감사가 있으면은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이 육신적인 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너무 치우치니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냐? 당연히 묻겠죠.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나도 헌금생활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묻겠죠. 근데 여러분 물을 때 헌금생활은 주정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뭐 선교헌금이 있고 뭐 건축헌금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냥 올인이에요. 그냥 올인이에요. 내가 가진 거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향에 가면 천국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발버둥 칠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전도와 선교거든요. 진짜 우리가 발버둥 칠 일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아,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싶다.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그 영원한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더 드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종교가 딱 돼가지고 11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뭘 그렇게 더 바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들은 더 바치라 하고, 성도들은 11조만 하면 얼마나 많이 하는 것도 이것도 왜 자꾸 더 바치라고 하냐. 거기다 또 모질라서 뭐 성전 건축한다고 또 더 바치라고 하지, 뭐 한다고 더 바치라고 하지. 그러나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하여튼 성도들한테 걷어낼 수 있는 만큼은 다 걷어내라고. 그럼 성도들한테 다 걷어낼 수 있는 만큼 다 걷어내는데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차고 넘치도록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은 얘기 안 하고 종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생명 걸고 교회를 다닐 것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자기가 버는 모든 수입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거거든요. 내가 입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일에는 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상급이 있거든요. 천국에 상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니 그냥 자녀들하고도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생활도 해야 되니까 너 좀 자제를 해라. 자제를 해라.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목사님 너무 끌어당긴다. 야, 우리가 알아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헌금도 우리가 알아서 지혜롭게 하고 교회 생활도 우리가 알아서 지혜롭게 하자.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차고 넘치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럴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어디다 하냐 이거죠.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하면은 그러니까 목사 혼자 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스스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다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이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다락방에서도 저는 생각이 목사 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한 경력이 커서 교회도 부흥됐으면 헌신을 저는 더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더 많이 베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럼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목사로서 나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도 오래된 경력이 있는 목사가 됐을 때 저럴까 이런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이 구원의 감격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4시 하는데 24가 바로 뭐냐? 구원의 감격이 24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부업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부업을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이 일을 잘 마무리해 놓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이 일을 잘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런 생각이 그렇게 안 가고 자꾸만 이렇게 이 일 쪽에 여기에 많이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되는 게 뭐냐? 어떤 모델이 되느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기에 대한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진짜로. 여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후대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꾸만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자꾸만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나를 공격해서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참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과 이 최고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